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순간의 감정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의해 지배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며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의 간증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의 간증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967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다니던 지역 교회에서는 신유, 즉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마비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과 함께 보내진 소식지를 읽으며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며 언제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치유를 위한 모든 대가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질병의 증상이 제 몸을 공격해올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완성된 치유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방금 병실을 나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은 그 순간 그녀의 침대맡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적 속의 기적입니다. 그녀 이전에 누군가가 그 라디오를 켜고 수많은 주파수 중에 바로 그 방송의 채널을 맞춰놓고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이처럼 세밀하게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사망 선고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를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탁해 성경책 한 권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펼쳐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자신을 살린 그 생명의 말씀을 남편과 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받은 가족은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단 한 문장, 그 믿음의 선포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든 가능한 매체를 통해 이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증언은 히브리서 12장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성경은 명확히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 즉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에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나 그림 속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허리에 작은 천을 두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가들이 예술적, 그리고 윤리적인 이유로 덧붙인 것일 뿐입니다. 실제 로마의 십자가형은 극도의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 죄수를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집행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와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영적, 정신적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 공개적인 수치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남김없이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수치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과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곱씹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 귀를 닫고 오직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감으라고 말씀하셨고 눈을 감자 자신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 뒤로 돌아가서 이를 올려다보아라. 그가 십자가 뒤에서 올려다본 예수님의 등은 채찍질로 인해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흘러내리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아플 필요가 없도록 내가 대신 맞았다. 이 상처가 바로 너의 치유의 증거니라. 그 목사님은 마치 그 보혈이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채찍 자국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등에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등에도 새겨진 치유의 흔적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과거형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죠?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자에 대한 기억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다. 감자의 맛이 어땠는지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감자를 직접 먹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머리로 기억하고 입술로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동의일 뿐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배부를 때 우리는 어떤 고통과 역경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누군가 휠체어를 가져와 이게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타고 싶었습니다. 걷는 것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영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휠체어가 필요 없습니다. 악마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암을 찾는 곳까지는 아주 멀어. 가는 동안 널 죽여버릴 거야. 저는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의 아비일 뿐이다.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고통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저는 그날 밤 믿음으로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제 곁에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피곤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통을 주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회초리를 드십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구나. 내가 예전에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구나. 이런 책망의 음성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증거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지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수치를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